자,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주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하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거기 이제 18절부터 이제 25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하죠.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기 이전이고 동침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거죠. 자, 19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삼기를 원치 않고 은밀히 버리려고 작정하더라. 그러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하죠.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죠.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었을 때는 요셉은 결코 마리아하고 동침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출생 이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동정녀 탄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환 메뉴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결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 분명한 성경적 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아, 나는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돼서 안 믿겠어. 그러면 그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한 교리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성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만약에 안 하셨다 이거예요.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은 그분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과 그냥 똑같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죄성을 물려받는다 알겠죠? 시편 51편 5절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성을 물려받았다면 그분 역시도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한 명의 혼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알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인간들처럼 부모로부터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서는 안 되고 오직 죄 없이 탄생해야 하는데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소위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신 것이다 이거죠. 마리아가 대단한 여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걸 갖고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다, 성모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인간의 손도 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구원하려면 하나님도 되셔야 되고 또 인간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잉태하지만 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에서 씨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 태를, 마리아의 태를 쓰신 것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믿고 경배하며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이거죠.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논리적 답변은 죄성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넘겨진 것이지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 넘겨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씨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씨가 남자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죄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해서 계속 바로 인간, 남자에게서 죄성이 계속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신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본성이 담긴 씨가 뭐냐 이거예요. 씨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씨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는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었고 마리아가 어머니였지만 죄성을 아기 예수에게 전달해 주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마리아도 인간이지 않냐? 여자에게도 유전되지 않냐?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바로 본성, 죄의 본성은 씨로부터 오는 거예요. 씨는 남자에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성령으로 잉태된 나게 하셨지 인간에게서 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동정녀 탄생 교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의 교리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의 교리 그랬어요. 자, 1번.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거는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속주에 대한 첫 번째 약속에서 언급된다는 거죠. 바로 언제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와 여자 사이, 내 씨, 그녀의 씨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씨는 남자에게 있지 여자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여자의 씨란 말을 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통해 구세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라고 일단 언급을 하시고 그 여자의 씨가 구체적으로 정체가 뭔지를 점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통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를 통해 구세주가 나오고 그 유다의 여러 후손들 중에서도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의 씨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사무엘하 7장 보세요. 거기 12절, 16절 나오죠.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되지만 하지만 솔로몬이 온전히 되는 건 아니죠. 왜냐? 바로 그 다음 보세요. 그 구절 때문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거죠.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은 솔로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보좌는 이미 끊겼잖아요. 그렇죠? 유다는 멸망했고 바로 여기서 다윗에게서 나올 네 씨 왕국을 영원히 차지하고 그 다음에 보좌를 그죠?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는 바로 그 왕국을 다스릴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여자의 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씨는 일단 여자에게서 나오는데 어느 가문이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유대인들 중에서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세주는 메시아로서
그분께서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나실 것임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맨 밑에 2번을 보세요. 예언의 역사적 성취입니다. 자, 밑에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아까 우리 읽었죠? 자, 이거는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거하진 않았고 그리스도는 이 정혼한 처녀인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이다, 그죠? 즉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정혼자인 요셉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거기 1장 34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복받은 여자다. 이제 너의 태에 이제 임신하여 한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자, 34절. 자, 마리아는 약간 경황이 없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이거죠.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니 나는 전혀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자, 근데 35절 보세요.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자,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너를, 남자가 너를 덮어서 남자의 씨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덮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거죠. 왜?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교환에 다시 보시면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잉태된 아기가 육신의 아버지에 의하여 결코 오염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비록 결혼을 했을지라도 구세주가 탄생하실 때까지는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가 음행을 통해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님을 보증해 주셨다 이죠. 그렇게 요셉이 마리아와 은밀히 단절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녀와 혼인하도록 격려하셨으며 율법에 따라 간음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레위기 20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야 돼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사역할 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런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게 아니라 너는 마리아가 정체 모를 어떤 남자를 통해서 애를 낳은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죠? 만약에 마리아가 어떤 그런 불손하게 어떤 다른 남자하고 해서 애를 낳았다면요, 지금 꿈에 주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장 그냥 죽이라 그러죠. 율법에 따라는 죽여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바로 뭐겠어요? 그럼 음행을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는 바울이 그 점에 대해 확실한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시키시는 분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보면 이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동정녀 탄생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을 게 못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죠? 예. 여러분, 바울이 그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걸 당연시 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죠.
만약에 바울이 동정의 탄생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분으로 소개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의 첫 태생이심을 증거함으로써 그분의 성육신, 즉 동정녀 탄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거기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나오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형상이시며, 그 다음 잘 보세요. 모든 피조물의 뭐라고 얘기해요? 첫 태생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그거 잘 표시해 놓으세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시면 여기 첫 태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처음으로 태어나신 분이 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이전에도 인간들은 계속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출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탄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첫 태생이라 말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태어났다 이거죠. 이게 이제 동정녀 탄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첫 태생이니까 첫 태생만이 아니라 여러 태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 뒤이어서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첫 태생이라 그랬죠. 바로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 중에 최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고 그 뒤부터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예. 그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 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첫 태생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도 으뜸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장남이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형제, 동생들인 거고.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피조물의 첫 태생.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이게 그 개신교회들, 존 칼빈을 위시해서 개신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첫 태생이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한 피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논리와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갖다가 왜곡을 시킨 거예요. 여기 봐라. 예수님이 첫 태생 태어났다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창세 전부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전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첫 태생이란 말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첫 태생은 결론부터 말하면 뭐예요?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시기 전에는 그분은 태초에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미리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계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분이라고요. 그분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되니까 그게 동정녀 탄생이고 그게 첫 태생이라는 거죠. 예. 자, 이제 교환을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3번,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구세주의 탄생을 740년 전에 예언했는데 마태는 직접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란 말 그걸 인용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마태가 그 예언을 여기다 인용한 것은 뭐예요?
그 예언이 바로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됐다는 걸 이제 입증하는 거죠. 당시에 정식 의사인 누가도 이런 의학적인 현상에 대단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 1장 읽었을 때 이거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아니에요, 누가. 누가는 의사거든요. 여러분 의사일수록 어때요? 이런 의학적인 현상들에 얼마나 더 빠삭하겠어요. 속된 말로. 근데 그 사람이 이걸 기록해놓고 야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면. 근데 누가는 어떤 거예요? 이걸 그냥 당연히 기록했다고요. 성령님이 기록하라 했으니까요. 그 의사의 입장으로 볼 때도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지? 그죠? 네.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죠. 기적이고, 그죠? 자, 이제 교환의 네 번째 보세요. 만일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가 사람이었다면 그분은 죄성을 지녔을 것이며 우리도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누가는 이 범상치 않은 개념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자신이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이다. 이에 천사는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실 것임을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아버지의 씨로 탄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동정녀 탄생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분 역시 여타 종교 창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분으로서 인류를 향해 가장 악한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제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도 항상 이와 연관된 내용을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었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들을 대신할 수 있다 이거죠.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도.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거짓말 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 아니겠어요? 동정녀 탄생을 안 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반이 없다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를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동정녀 탄생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동정녀 탄생을 하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요한복음 1장 거기 18절 보시면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기에는 참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킹제임스 성경은 독생자라고 표현을 써요. 자, 근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요.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써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독생자하고 독생하신 하나님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이거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뭐예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 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바뀐 거 해도요. 이게 엄청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피조된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피조된 신이다. 이거를 결국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쓴 거예요? 독생자라고 썼다. 독생자.
즉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자, 태어난 아들로 쓴 거예요. 아들. 즉 바로 뭐냐면 이거는 동정녀 탄생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이거는 동정녀 탄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몇 글자 틀린 게 이게 큰 문제냐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개신교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신교회 들고 있는 성경을 보면 자기네 교리를 입증하니까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자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라고요. 그게. Only begotten son이에요. 근데 이거는 독생하신 하나님, God이라고 쓴 거예요. God.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분명히 성경을 구분해요.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 탄생 전에는 예수님은 말씀, 그렇죠? 말씀, 또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탄생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뭐가 됐냐? 인자가 된 거예요. 인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했다 이 말이 없다고요. 바로 이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라고요. 동정녀 탄생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말씀 하나님이셨다 이거죠. 동정녀 탄생을 하니까 이제 인자라고 불리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신 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들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그렇죠. 그런 차이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2의 하나님, 피조된 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변개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교환을 다시 넘어오시면 이제 3페이지죠. 맨 위에 2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했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잡으려면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이 다르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분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도 되셔야 되고 인간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중보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사람이신. 왜 이걸 사람을 강조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절은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자, 그 역시 그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원래 하나님인데 우리 자녀들 같이 피와 살을 함께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거기 나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거죠. 이게 바로 목적이었던 거죠. 네. 자, 네 번째. 모든 피조물을 구제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나오죠.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거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나오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어땠어요? 인류가 죄의 그런 저주 아래 놓였고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누가 회복시키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하고 다르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법칙을 정했어요. 땅에 대한 통치와 그 권한은 인간이 갖는 것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범죄를 해서.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방치할 수 없잖아요.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아니니까 방법은 하나. 하나님이 아담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아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동정녀 탄생의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보세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의 영감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영감을 기록했으면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잖아요. 그럼 동정녀 탄생을 얘기했으면 그것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죠. 두 번째, 변화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거죠. 이 교리는 성경과 함께 정립되어서 세월이 흐르고 인간의 사고와 이론이 변한다고 해도 바뀌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적 진리다. 이것은 구원 계획에 아주 중요한데 이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구세주가 아니고서는 한 혼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 구원의 교리와 이걸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 안 했으면 우리 구원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이거죠. 네 번째 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다. 하나님 안에 숨겨진 신비다. 모든 생명과 출생은 신비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 그루의 나무가 그 생명을 그 씨앗 속에 담을 수 있겠는가 이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비예요. 이렇게 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과수하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이런 요만한 씨앗으로 이렇게 큰 열매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네. 어떻게 나에게서 이런 자식이 나오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신비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가늠이 안 된다 해서 여러분 그렇게 탄생을 안 믿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식이 나온다.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계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명의 탄생은 신비인데도 믿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 자, 동정녀 탄생은 무조건적인 진리예요. 무조건적인 진리. 우리는 이 진리를 최상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만 만일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매우 유용한 진리다 이거죠. 매우 유용한 진리. 그분께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또한 죄성도 갖지 않은 인간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 아까 임마누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교회에 있었으면요, 임마누엘 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우리 다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변개가 조금만 잘못돼도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임마누엘이요? 아니라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정체를 밝혀주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구세주께서 세상에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제 동정녀 탄생의 교리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3번 보세요. 밑에. 동정녀 탄생의 의의입니다. 밑에 1번.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이시다죠. 그분은 우리와 같은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자, 뭐가 됐다고요? 형제가 되셨다 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남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존재가 너무 신비로우니까 야, 설마 예수님 만약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도대체 어떻게 있었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형체를 갖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때요? 눈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수염도 있으셨고 그죠? 또 발도 있으셨고 손도 있으셨고 다 있다고요. 자, 성경에 나오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껴서 안 느꼈어요? 느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배고픔을 느낀다? 느끼셨다고요. 왜?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겪는 고난 중에 하나니까요. 배고픔. 자, 목마름. 예수님 목마르셨어요? 안 마르셨어요? 목마르셨죠. 물론 결국 물을 못 얻으셨지만 얻지 못하셨지만 어쨌든 목마르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죠. 바로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아,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초인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배도 고파받고 또 이렇게 추위도 겪어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마름도 느끼시고 또 피곤함도 느끼셔서 주무시고 이렇다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의도적으로 주무신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수님이 정말로 인성을 가졌으니까 피곤해서 주무신 것도 있다고요. 네. 우리는 그런 걸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두 번째 맨 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우리랑.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 대한 반대론이에요. 반대론. 자, 여러분 이 신학자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이 학자들이나 이 배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자, 이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반대하는 이 여러 가지 이론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첫 번째 보세요. 이 교리는 성경의 두세 군데 정도에서만 발견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성경에 두세 군데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언은 성경의 한 곳으로만으로 충분하고 이사야, 마태, 누가 등 3명의 영감받은 저자들이 확인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개인적으로 주장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주장 안 했다 해서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다 기록해 놨잖아요. 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 점을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과학자들은 생태학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야, 어떻게 아기가 어떻게 천연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분명히 남자와 관계를 맺었지. 이게 이제 과학자, 의학자들의 주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자연적인 잉태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 기적적인 잉태의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적이기 때문에 부인하지만 모든 생명은 경이로우며 신비롭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근대 신학자들은 그 교리를 부인하지만 그들이 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이는 성경이 그 예언과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찾고 마칠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거기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시편 2편에서도
낸 말씀이거든요. 존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여기 오늘 있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오늘을 창세전 영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전 어느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이 낳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낳아진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장과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이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오늘. 그게 영원전이라는 말이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사실 영원전이라는 건 시간 개념이 있어 없어요? 이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죠. 근데 영원전인데 오늘이란 말 쓰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뭐겠어요? 어느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거겠죠. 어느 특정한 날. 그 특정한 날이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바로 그 날을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가 바로 오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너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소위 뭐 신학자들, 뭐 목사들은 바로 이 존 칼빈과 이런 신학자들 말 따라가지고 아 예수님도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특정한 날, 동정녀 탄생한 날을 말한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지어진 게 이게 아니라 만물 이전에 이미 계셨고 태초에는 말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풍성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원죄 오염됨이 없이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